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인내와 징계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다름질을 하는 선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선수는 우선 복장부터 가볍게 입고 잘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잘 다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경기를 해야 되는데 달려야 되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다름질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야 우리가 경기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주에 비유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주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제 복습을 하고 우리 지나가십시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프랙티스를 하죠. 우선 여기에 무거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 제쳐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 lay aside.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는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름질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을 다 젖혀둬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무거운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제쳐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적인 방해물입니다. 가장 큰 죄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예수님만 믿으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켰어요.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경기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게으리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faithful.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속임수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우리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것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주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거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지은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특별히 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그 전도지를 부르는데 제 마음의 그 행복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도지 하나를 통해서라도 전해서 그 중에서 다 한 사람이라도 있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목적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대단히 뭘 우리가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앞서간 지금 11장에서 왜 여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11장에서 뭘 보았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꺼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런 죄를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주님 섬기는 일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정말 나에게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섬기겠다는 이 자세,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 견디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뒤로 물러서요.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오든 힘들든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영적인 삶을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은 앞으로 전진만 있지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달리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뒤로 돌아오는 걸 봤습니까? 엎어져도 일어나서 달립니다. 쓰러져도 일어나서 달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소위 피규어 스케이팅 뭐 올림픽 이제 그 하면은 그게 제일 인기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다 올림픽 경기장에 뽑혀 올 정도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올림픽 경기장에 와가지고 시작했는데 쓰러지죠. 근데 보세요. 쓰러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더더구나 점프를 하다가 쓰러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얼음장에. 근데 제가 올림픽 경기를 본 중에서 그렇게 쓰러진 선수들이 많았지만 단 한 사람도 쓰러져 가지고 그대로 누워있는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선수는 탈락이죠. 어떻게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겠습니까? 점핑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그리고 포기한 선수 봤어요? 못 봤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벌떡 일어나서 다시 달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의 경기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인내함이 없이는 우리 영적인 삶을 하나라 갈 때까지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을 하는 데는 우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를 합니다. 우선은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성장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그런 방해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게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왜 주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을리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특별히 영적인 삶에. 여러분 보세요. 개미만 또 못한 인생들 많아요. 성경에 잠언 6장에 뭐라 했습니까?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게을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바빠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게으름은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게으름이 우리의 속성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이 딱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에 아주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그 사람들의 소위 그 히로지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같이 다름질한다. 뭐 스케이트를 하면 나는 누구처럼 스케이트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딱 본이 돼갖고 그 사람의 본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인내의 본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11장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다 인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앞서간 11장에서 보여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를 훨씬 앞장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본으로 여기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계속 경주를 하라 이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계속 전진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author. 여러분, 책을 쓴 사람을 작가라고 그래요. 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uthor, writer, 저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구원받으려면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또 완성자이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고 믿음을 마치신 분이십니다.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 사도의 고별사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이미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당할 걸, 순교당할 걸 미리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서신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교회에서 보내시고 얼마 안 돼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셨죠.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대한, 그런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됐을까? 그분이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지만 그도 똑같은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과도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1장에서 초자연적인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그리고 끝까지 지켰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들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침이 그들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참고 견디고 계속 경주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더 설명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현재를 봐요. 현재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잘 때고 현재 잘 때고 앞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두 가지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에게 기쁜 일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빌립보서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마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상에서 잠시 당한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위험도 당하고 그걸 주님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다 보십니다.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복음서에서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인 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찬물 한 컵을 주어도 내가 잊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가 평생 모은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가 결혼하면 이제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자기 몸에 다 뿌리고 이제 할 터인데 그 엄청난 기름을 예수님에게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선을 행했더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전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그러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가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그 달려갈 길이 어디까지냐면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아이고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고 얼마나 아야 이 못된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다른 도시까지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얼마나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해야 되십니까?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지만 바울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뺨을 맞고 죄인들에게 수염을 뜯기고 죄인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양심에 주님을 잠시라도 잊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소홀히 하고 살겠습니까? 주님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 정말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정말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런 유로의 말씀도 주셨어요. 뭐인가 하니,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어려움과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고 이렇게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힘을 쓰고 애를 쓰다가 때로는 여기에 지친다 이겁니다. 지쳐요.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칠 때도 있고 막 이제 기진 맺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지치지 마라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견디어내신 것을 생각하면 잠깐 지치고 기진할지라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 견디라 이거죠.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의 거역함을 다 참고 견뎌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견디셨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견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영적인 경주에서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젖혀두고 죄악을 떨쳐버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올 때 정말 내가 싸우기라도 했는가?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싸움이라도 했는가? 싸움은 고사하고 여기는 내가 아무리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앞서간 11장에서는 앞서간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말씀을 읽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연 영적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것을 다 제쳐버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이런 죄를 정말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는 못 흘렸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라 이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미국 목사님이 저는 진짜 그 고대목을 딱 들었어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왜 구원받은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과연 이게 무슨 크리스천이티냐?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피 흘리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경주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영적인 삶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다 제쳐놓고 정말 앞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 영적인 삶에 지칠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도 있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전진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는 우리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는 우리 선수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